말씀을 전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단 총회 대표로 참석차 출타하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이 총회의 일정 가운데, 또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 회의가 계속되는데 목사님께서 지치지 아니하시고 건강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아모스는 자신을 소개할 때 양치는 자라고 소개했고, 또 스스로를 목부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는 왕족이나 제사장 가문의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던 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겉으로 얼른 보면 아모스는 나 스스로 선지자의 소명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떠안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에 돈을 받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나는 그런 선지자들과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었고, 당시에 타락한 종교 체제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명했던 말이라고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돈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도 아니고 생존과 영달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 그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이 말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시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와 더불어 사회적인 불의, 경제적인 착취, 억압, 횡포를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의 집권 후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 2세 통치 후반기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중흥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영토의 범위는 과거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던 시대의 국경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대한 영토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경계한 영토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역 정책에 성공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고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성공과 함께 상업도 함께 발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람을 복속시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무역로를 장악하게 되었고, 모든 상인에게 세금을 받으면서 그 나라가 굉장히 부흥하였습니다. 농업 중심의 경제가 상업 중심으로 넘어가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 체제가 이 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이 되어 있었고, 국력도 크게 신장이 되었고, 경제도 번영을 누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이만한 시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번영이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보면 이런 국가적인 번영이 나라의 빈부격차를 낳게 되었고 부의 극단적인 편중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면 반드시 소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차지하는 경제적인 편중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몹시 탐욕스러워서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하여 사회적인 약자나 빈곤층을 상대로 착취를 행했습니다. 본서를 보면 이런 착취와 횡포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되었고 선지자를 통하여 비난했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했는데 정말 이만한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나라가 부흥했는데 참 역설적이게도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였고 거짓과 폭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어서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를 가중시켰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 사법적인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권리를 박탈당해도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할 수 있는 이 장소나 어떤 상대가 없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두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시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서로 다른 저울을 서서 사람들을 속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모세의 언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이 나라에 만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방종을 일삼았고 사치했고 방탕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상류층의 인사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회적인 불의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과 언약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왕족과 거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는 어떠한 악한 일도 어떠한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들의 종교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었지만 여호와는 자신을 보호하시고 심판은 이방인들에게만 임할 것이라는 그런 헛된 믿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아모스를 통해 경고하시면서 오늘 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전 605년에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아모스가 예언의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모스가 받았던 환상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5가지의 계시적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는 3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의 환상이었습니다. 거대한 메뚜기 떼가 이제 막 돋아나는 농작물들을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 매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반복되는 만성적인 문제가 이 메뚜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보았던 이 메뚜기 환상은 당시 사람들이 매년 보았던 피해를 묘사하는 그런 정도의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추수를 봄과 가을 2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주로 봄에 추수하는 밀은 왕족들이 기르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었고 여름 건기가 지나가고 나면 씨를 뿌려서 이 가을에 추수해야 하는데 만약 여름 건기에 이 메뚜기의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 메뚜기가 가을에 추수해야 되는 어린 싹들을 모두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을에 추수해서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 거민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아주 큰 피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보았던 이 메뚜기 재앙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큰 재앙을 가지고 오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7장 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미약하오니 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야곱이 너무 어려서 무거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너무 작고 초라한 나라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제국들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너무나 힘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의 이름을 말했던 이유는 당시 베델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은 원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후손을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의 중심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점,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땅이라고 하는 점을 하나님께 강조하기 위하여 아모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사용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거부한 채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파멸을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탄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내리기로 하셨던 그 심판을 유보하시게 됩니다. 과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보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자비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가뭄의 환상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큰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큰 바다는 샘물의 원천이 되는 지하수를 뜻합니다. 가뭄이 얼마나 심했던지 땅속에 있던 그 지하수까지 다 말라버리는 상황, 그 어느 곳에서도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심판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덮칠 것이라고, 너희에게 그런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신명기서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동원하는 심판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가뭄과 흉년입니다. 이렇게 가뭄이 그 땅에 임했는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지하수까지 다 말라버리고 온 세상이 마치 불에 타는 듯한 무서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환상을 아모스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선지자 아모스는 이전과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7장 5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다림줄 하나만을 잡고 계시는 그 환상을 아모스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두 번의 환상은 자연으로 인한 재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두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림줄의 환상에서는 아모스도 이전과 같이 그 용서를 구하는 간청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따라 살도록 요구하시고
그것에 따라 복과 심판을 내리고자 하시는 뜻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거두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진이 심한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벽이 무너진다든지 담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 담과 땅의 수직을 맞추기 위하여 다림줄을 선 사람들이 언제나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작은 삼각형 모양의 추가 달린 이 줄을 하나 들고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줄이 수직으로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줄에 맞춰서 모든 벽돌이나 어떤 이 균형을 다 재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림줄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반듯하게 쌓아서 다림줄에 일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쌓으라고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부패,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그게 비록 언약 공동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맞지 아니하면, 다림줄에 맞췄을 때 똑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방 나라와 마찬가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마지막 환상의 내용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죄는 구속자가 있어서 대속할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가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착취와 억압과 폭력이 난무한다면 그런 사회를 속죄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죄가 사회적인 불의와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많은 죄가 모여서 결국에는 사회가 부패하는 것이고 구조적인 모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사회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의를 회복하지 않으면 불의가 만연한 사회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는 방법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외부의 침입보다는 내부적으로 붕괴되어서 멸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과거 로마 제국이 그러하였고, 청나라가 그러하였고, 우리 조선이 그러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을 논할 때 왜 그 나라가 멸망했는가라고 물으면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이유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관점에서든 한 나라의 멸망을 조사하면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태, 풍조, 불의와 부정, 탐욕과 착취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부패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하였습니다. 하루에 세 끼를 제대로 먹기만 해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밀가루 한 포만 있으면 그것으로 수제비라도 해먹을 수 있어서 넉넉한 기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학급에서 위생검사를 할 때면 속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학생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온 아이들은 극소수였고 검정색 고무신을 신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가난을 운명처럼 여기고 살았던 우리 민족이 70년대 공업화에 성공하면서 경제가 살아났고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 없는 단계를 지나서 너무 잘 먹어서 탈이 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절 따라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에 온갖 사치품을 사들이고 향락에 젖어서 흥청망청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의 기술을 경쟁 국가에 팔아넘기고 군인들마저 부실한 무기를 납품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온갖 특권을 누리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생활고와 착취에 시달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렇게 부패하고 불의한 사회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률은 단지 신자들이나 교회 혹은 기독교 국가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독교인의 윤리가 기독교인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시기 때문에 그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금하신 하나님의 도덕률은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불신자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덕률은 우리나라 사회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4세대 혹은 5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성벽 건축이 13년 동안 시도한 끝에 결국 실패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기로 작정하면서 자신의 선조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역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부패를 나의 죄, 나의 허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폭을 너무나 좁게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더 넓게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또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림줄에 따라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림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모두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고 결코 하나님이 금하신 불법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의롭게 살다가 박해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죄를 짓고 세상 법정에 서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기고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림줄을 무시하고 쌓았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다시 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다림줄에 맞지 않는다면 그거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허물어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라도 올바른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를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집을 짓는 사람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 집을 어떤 마음으로 짓느냐가 아닙니다. 집을 짓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짓느냐가 아니라 그 집의 기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부실하면 쌓아 올렸던 집도 허물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재고 계시는 다림줄에 맞추어 나는 집을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이 쌓았느냐, 얼마나 웅장하게 쌓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낮게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쌓았다면 그것보다 튼튼하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거기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비록 아까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평생을 쌓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무너뜨릴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가 벽돌 한 장이라고 하고 만약 우리가 평균적으로 70세의 나이를 산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25,550장의 벽돌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한 장씩 위로 쌓는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게 쌓였느냐도 아니고 이쁜 모양으로 쌓였느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쌓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도록 곧게 쌓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평생 열심히 쌓았는데 만약 그것이 다림줄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낭망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담은 요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초를 잘못 쌓았거든요. 기초도 좋아야 하고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대로 쌓아야 했는데 그렇게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벽돌을 쌓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다림줄에 맞추어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일치하는지,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아모스의 다림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을 정비하고 이 세상에 살 때는 빛처럼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하나님의 다림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재보기도 하고 내가 내 삶에서 고칠 것은 없는지, 내 삶에서 수정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언제나 내 생각이나 나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정확하게 비추어 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쌓아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파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